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순간부터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어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었고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일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겨서 나뉘어지게 되었고 또 롯이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서 뒤쫓아가 그 롯을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뭔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면 그 뒤는 순탄할 것을 기대해요. 그러나 순탄치 않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모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깨어있게 하며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단련되고 연단된 후에는 정금, 순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겪는 것이 있어요. 바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 그 괴리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데 점점 현실은 더 순탄치 않고 더 어렵고 또 뭔가 아무것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되지 않을 때 이때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의 그 괴리감을 느끼면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물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집에서 길리운 자가 300명을 넘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300명이 넘는다는 건 전쟁에 나가 싸울 훈련된 자가 300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그의 식솔이 약 1000여 명 됐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자기의 후사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대를 이을 자가 없어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복은 두 가지예요. 땅과 자녀죠. 뭔가 자기의 그 영역이 넓어져 가고 그리고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지금 식솔은 종들은 집안 사람들은 점점 늘어서 1000여 명이 되는데 정작 이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자기가 소유한 게 없어요. 여전히 거류민이고 나그네고 떠돌이인 데다가 자기의 후사조차 없죠. 그러니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고 기다리겠느냐는 거예요. 그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믿고 기다리느냐라는 거죠. 뭔가 그 대를 이을 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그가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니 지금 세월은 점점 흘러가고 자기는 점점 연약해져 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고 언제 이제 자기 생명이 다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인생의 노년기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후사를 남겨야 되는데 후사는 없고 그러니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서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그가 고백했어요. 천지의 주제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의 손길에 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그 신앙을 그가 소유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했죠.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틀렸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는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섬기기로 그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 때 이 아브라함의 그 내적인 갈등과 어찌할지 모르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이건 분명한 어떤 시점 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쫓아가서 전쟁을 치르며 롯과 모든 빼앗겼던 재물들을 되찾아온 그 사건 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의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 우리가 무엇으로 염려하고 있고 무엇으로 걱정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염려, 걱정,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무엇이겠어요? 이후에 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이제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이게 지금 기습 공격으로 인해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그러나 그 당시 그 지역의 세 개의 패권을 쥐고 있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개의 나라였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 패배를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다시 또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자기를 치려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어떤 한 나라를 구성한 게 아니라 지금은 자기의 그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상태죠. 종들을 데리고 하나의 이제 그 어떤 씨족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초창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나라들이 연합해서 내려온다면 이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염려가 표면적으로 있었을 것이고, 또 그의 내면적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사 없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도무지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기서 내가 죽으면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누가 이어갈 것인가? 이 구속의 역사는 누가 이어갈 것인가? 만약에 내가 후사가 없이 이렇게 죽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누가 이어가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틀리셨는가? 이런 갈등이 그 안에 찾아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에 관통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상 숭배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닌 두려움에서부터 온다 그랬죠. 우리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늘신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비와 가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와 가뭄을 주장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파도가 무섭기에 파도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고 섬기는 이유는 그 자연의 힘을 사람이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결국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사람들의 그 중심에 가장 큰 문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면 믿음보다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더 앞서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지만 자기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두려움이 그 믿음을 눌러버리죠.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그 사람을 눌러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죠.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탁 만져주시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쏟아내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말하죠.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나의 후사로 세워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후사 없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집안에 속한 자 중에 가장 신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세우겠다 이것이죠. 여기에 담겨있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믿음과 현실의 그 괴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자손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내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나의 후사, 상속자가 있어야 그 다음 그 대를 이어가면서 번성할 수 있는데 한 명도 없는 지금 이 상황은 불가능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담겨 있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현실적으로 되지 않으니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거죠. 그리고선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것 같은 상황에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방식, 우리의 생각이 가미되기 시작하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고 기다리다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찾아가든지 사람의 도움을 구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 너의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죠.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 셀 수가 없죠. 요즘은 이제 환경이 오염돼서 하늘의 별을 세죠. 그러나 아브라함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공기가 깨끗하고 맑은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별이 마치 쏟아질 것 같이 많은 그런 밤하늘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별들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것을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보고 그 결과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며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느냐라는 거죠. 받아들여지느냐.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허황된 말처럼 느껴질 거예요. 정작 나에게는 아들 하나조차 없는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이 많게 되리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허황된 꿈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죠. 바로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그에게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 사이에 개입하는 게 있죠. 그 관계를 회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예요.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가까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갖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갖는 것, 이 허황된 이야기조차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며 주님께로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신약에서나 바울 서신에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그에게 가까이 하시며 의롭다 칭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 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신칭의의 은혜를 누리는 자였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믿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데에는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에게 후사를 주시겠다는 것.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풀 그 후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그 이삭을 준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까지,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은 당장 이루어질 것과 영원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같이 중의적인 의미로 쓰임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건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영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같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자손 많아져 복 받는다 그것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까지 그 안에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은 비록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고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고 죄사함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바라보며 비록 우리의 처지가 어렵더라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하나님께서 7절에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시죠. 이 땅을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낸 여호와다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려고 죄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그 삶에 뒹구는 자가 아니라 죄의 삶을 이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읽었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드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죄에서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어라 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뛰어넘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믿음으로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좋은 일 일어났다고 파르르 신나서 좋아하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 억누르는 것을 뛰어넘으세요.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고, 또 후사가 없는 것이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이루실 것을 다시금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믿는 이제 믿음으로 결국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신앙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반대는 행함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 보겠다는 게 믿음의 반대죠. 그게 바로 불신앙인 것이죠.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라 뭔가 내게 처해진 상황을 내가 벗어나 보겠다 몸부림치는 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믿음의 반대예요. 그리고 믿음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행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그에게로 가까이 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행하실 그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약속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신을 완전히 확약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주 공식화하고 싶은 거죠. 공적으로 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언약을 체결합시다. 이것과 같은 거죠. 더욱더 확실히 하고 분명히 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요. 바로 언약을 맺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말하죠. 쪼개놓는다. 이 고대 사회의 언약식은 이 짐승을 가져다 놓고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져도 좋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짐승을 쪼개놓는 건 이제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렇게 쪼개져도 좋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것을 언약으로 맺으시면서 13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말씀하시죠.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을 지금 당장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시죠. 그 땅에 사는 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이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그러나 이제 그들의 그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뭐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아들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어 이 땅을 소유로 삼고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심판하지 않지만 심판할 때가 되면 들여보내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지나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공식적인 언약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냥 말씀만 하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공식적인 언약으로 세워진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다시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조약으로 맺는 거죠.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땅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지금 속해 있는 자들 19절부터 20절에 벤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느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지금 이들의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있을 때 그의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무거운 일들 여러분들의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며 의롭다 하시고 이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것처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결국 광야 40년을 방황하다 죽고 출애굽 2세대에서야 비로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 두 가지는 믿음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의 환경에 억누르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필요했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의 낮아지심과 그의 섬김과 그의 참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너무나 추상적이지만 예수님의 그 행하심은 철저히 사랑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은 철저히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 사랑을 행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사랑으로 이 하루를 감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며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마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참된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과 현실의 그 괴리 속에서 방황할 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정말 현실적으로 막연하고 막막하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 칭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기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억눌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참 사랑을 행하는 자들 되어질 때 이 믿음을 의롭다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학교와 일터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낮아지고 죽어지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이 믿음을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